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탄 강영우 박사. 오늘 그의 목적지는 루즈벨트 기념관이다. 장애를 딛고 미국 제26대 대통령에 오른 루즈벨트 대통령. 최근 미국 사회는 그의 정신을 기리며 127명의 공로자를 선정했다. 거기에 한국인 강영우 박사도 있었다. 한국 장애인 최초 유학생으로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으며 미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500명 중 한 명으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자리에 오른 강영우 박사. 바로 그의 이름이었다. 실명이라는 게 분명히 부정적인 거죠. 예. 그런데 그 부정적인 그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 때문에 실명을 통해서 저는 성취도 했고 이제 성공도 하고 그런 게 된 거죠. I think the strongest characteristic I've observed in him is his perseverance. He never gives up. He keeps going in an effort to obtain his goals, and he won't take no for an answer.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 안 한다, 이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실패는 반드시 있고 어려움은 반드시 있지만 그때의 그 인생의 분명한 그 비전과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약점은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제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못해요 이것 때에 너희 아버지는 네가 잠자리에 갈 때마다 불 끄고 나서 이 점자르다가 너한테 성경 이야기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 그거는 매일 반복되는 건데 매일 저녁에 긍정적인 그 생각 이런 걸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선명한 비전과 큰 꿈을 이루시기를 축원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박수를 할 줄 모르네요.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장애인 인물입니다.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신앙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간에 사람들 인사말이요. 점 뺐습니까? 라는 게 인사말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인사말인가 저도 의아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미안합니다. 양해하십시오. 얼굴에 뭘 많이 그냥 이 테이프를 붙여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사고 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픽씩 웃으면서 점 뺐어요. 그래, 점 뺐어요. 아마 얼굴에 박혀있는 점들 그거를 아마 성령해서 빼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 점도 빼지 말라 그랬어요. 또 빼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누구 말 듣고 뺏는 거 하니까 점쟁이들 말 듣고 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점은 복점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점을 아주 돋보이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점 때문에 당신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 점을 빼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의술도 발전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 점을 빼는 그래서 되게 고생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4.5와 5 사이에 그 거리는요 0.5밖에 되지 않잖아요.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데도 4.5는 항상
O 앞에서는 언제나 약호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약호가 뭡니까? 저는 이 약호가 또 무식해가지고 이 코인 줄 알았어요. 코가 죽는다. 이 코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알았더니 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호가 일본 말이 모양이죠. 언제나 이 4.5는 O 앞에서는요, 귀가 죽는 거예요. 늘 얼굴을 못 들고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4.5가 O 앞에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냥 어깨에 힘을 팍 주고 괜히 O 앞에 나타나서 어슬렁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O가 기분이 나빴어요. O가 항상 자기 앞에 오면 비실비실하던 4.5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깨에 힘을 주고 폼을 딱 잡고 어슬렁거리니까 4.5를 불렀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좀 요즘 정말 이상하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설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4.5가 하는 말이 나 점 뺐다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는 사람들은 점이 꽉 너무 심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점 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신앙인들은요, 기독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점을 빼야 돼요. 점을. 우리 주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흠과 점을 빼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을 빼셔야 돼요. 오늘은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은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까?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하면은 여러분은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까랑까랑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만큼 여러분이 잘 들으시는지, 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됐습니다. 알만합니다. 오늘 이거 씻기다가 끝장나겠어요. 그냥 따라 하십시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만 보고 해서 저는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요, 사실은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컴플렉스를 가졌어도 그 컴플렉스를 잘 소화해서 아까 강용호 박사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루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컴플렉스를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괴롭게 시달리면서, 그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보면요, 문제는 컴플렉스의 유무에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가 내게 있냐 없냐. 컴플렉스 있어서 나는 불행하고 나는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컴플렉스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컴플렉스가 있지만 그 컴플렉스에 대한 태도를 내가 분명히 하게 되면 컴플렉스가 내게 오히려 도움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근간에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안 그래도 많은데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생겨서요. 건강 때문에 온 컴플렉스입니다. 눈이 자꾸 떨리는 겁니다. 처음에 눈이 떨려더니 이놈이 요 밑으로 얼굴까지 내려오더니 이제는 입술까지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 왼쪽 눈 때문에 엄청난 컴플렉스를 받고 있어요. 제가 시력이 매서운 사람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놈이 또 끄덕끄덕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눈이 떨릴수록 더 뚫어지게 쳐다보자. 이건 내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자기한테 윙크하는 줄 알고 오히려 나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컴플렉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삶, 또 하나는 쫓기는 삶. 이렇게 인생의 삶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설명하기를 전자는 부름받고 구원받았음에 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후자는 늘 일에 쫓긴 나머지 불안과 불만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인생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심을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떨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콤플렉스 같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가 있어도 콤플렉스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는 쫓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잘 되어도 불안하고 못 되어도 불안해 늪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산이 중리 야단 법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으면 저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컴플렉스 같은 것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컴플렉스를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지 벌써 10년이 돼가는 거 아는데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과 양 어렵게 미국까지 왔는데 일주일간은 그래도 미국 여행을 좀 하고 귀국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다 뜻이 같았어요. 그래서 돈들을 거두어서 미국 여행을 했어요. 미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다 가볼 수가 없죠. 몇 군데 안 가봤어요. 몇 군데. 시카고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뉴욕 좀 보고 샌프란시스코 보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가는데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더니 가이드가요 한 분씩 다 그 절벽 끝 너무 끝에 나가지 말고 끝쪽에 서서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젊어지고 싶습니까? 늙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젊어지고 싶다. 얼마만큼 젊어지고 싶으냐? 그러니까 평균 아마 20살 정도 젊어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절벽에 서서 20년의 나이야 가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제일 꼴찌로 나갔어요. 왜 꼴찌로 나가느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극성하더라고요. 서로 나가려고 나가서더니 20년의 나이야 가라라고 외치더라고요. 12명 갔었는데요 12명이 막 그렇게 외쳤어요. 저도 나가 섰겠어요 안 겠어요? 저도 나가 섰어요. 저는 그때 40대였거든요.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 저는 20대가 그래도 좋아요. 저도 20 정도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가서 20년의 나이야 가라라고 했지만 폭포가 워낙 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소리야 뭐 별 소리 별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저를 지금 30대로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콤플렉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서서 아니면 무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있는 컴플렉스야 물러가라 사라져라 떠나가라 외치면 이 컴플렉스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그 컴플렉스의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죠. 지금도 다윗만큼 위대한 임금이 없는 걸로 그네들은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네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그런 다윗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는 그는 시골 태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 말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촌사람이었고 촌사람을 제가 신사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촌사람이지만 그것도 여지없이 두 자로 줄이면 저는 목사이니까 제 입에서 농자는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제가 농자 해버렸어요. 놈은 욕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촌놈이었어요. 요사이 표현으로 말하면.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동. 여러분 그의 직업이 목동이다. 요새 우리는 목동의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약간 목가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목동은요 너무나 천한 직업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백정 그러면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목동이었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너무나도 천한 직업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그의 부모나 형제들에게마저 따돌림을 받는 요새 말로 말하면 왕따였어요. 왕따.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유대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적장, 이 골리앗 장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형도 장군이었는데 형도 전쟁에 나갔지만은 형도 쩔쩔매고 사울 왕도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는 자신이 나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냥 굴밤을 주면서 야단을 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겁을 먹고 쩔쩔매고 있는데 네가 나가서 전쟁을 해? 이 건방진 놈이라고 야단을 쳤어. 사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 나이도 들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라는 것은 넌센스죠. 그런데 다윗을 잘 보십시오. 형들이나 사울 왕이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콤플렉스에 사로잡혀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몰맷돌 5개밖에 안 되지만 몰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몰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지만 5개 다 써먹은 것도 아니고 단 한 방에 골리앗 장군을 왜 버렸습니까? 쓰러뜨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게 싱겁게 끝날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건투시합을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선수가 얻어맞고 KO 당했다가 다운 당했다가 어거지로 일어나가지고 또 한 대 얻어맞고 또 쓰러졌다가 또 피범벅이 되어져서 일어나가지고는 한 방 딱 쳤는데 상대방 선수가 딱 깨구리 뻗듯이 말이죠. 딱 뻗게 되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더니 링에 떡 올라가더니 종이 땡 울렸는데 한 방 탁 매니까 탁 거꾸로 지고 말았어요. 경기 끝이 돼버렸어요. 시시해요, 안 시시해요? 시시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렇게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생각해봐요. 거기에서 성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성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말이죠. 너무나 싱겁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생각해봐요. 단 한 방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성자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컴플렉스의 모습이 다윗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몰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다윗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컴플렉스를 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열등의식이 있었다면, 컴플렉스가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감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꼬마아이와 전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의 적장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컴플렉스를 먼저 정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컴플렉스를 무엇으로 정복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였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이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였을까요?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었을까요? 받고 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앞장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차례로 주르륵 살펴봤는데 다 사무엘 눈에는 지도자감이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자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이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있기는 한데쇼. 그 아들은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데리고 오너라. 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나요? 기름을 부어라.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소년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냐? 이거 감남류 내 머리 위에 붓네?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나는 목동이지만 나는 촌뜨기이지만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자신 속에 있는 컴플렉스가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컴플렉스의 문제이든지 간에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플렉스는 분명 장애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는 문제가 다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는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촌떡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굉장한 시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음악가, 뛰어난 예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컴플렉스의 문제로 해석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그 어떤 컴플렉스도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받아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로 믿어지는 순간 그 어떤 컴플렉스도 다 사라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뒷부분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치나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컴플렉스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컴플렉스를 다윗처럼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컴플렉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안내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음서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자식이 귀신 들린 거예요. 이 귀신 들리면 아이가 아주 객박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불에도 뛰어들고 야단들을 물불을 그야말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입에 거품을 머물고 어디 가도 웃을 수가 없어요.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자식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몰아낸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 데리고 힘들게 그 자식 끌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은 베나산 위에 올라가시고 없고 9명의 제자들만 덩그랗게 남아있는 겁니다.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준다고 야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막 체념이 되어졌어요. 때마침 주님께서 베나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이 소란한 분위기를 읽으시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대답해 주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예를 갖춘 말같이 들립니다. 얼마나 예의 있는 말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막 내 아들 살려달라, 나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졸라댄 게 아니에요.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막무가내로 그렇게 부탁하지 않고 하실 수 있거든. 만약에 하실 수 없으면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는 뜻이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 아버지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컴플렉스인데 이 아버지의 문제는 주님에게 있지도 않은 한계점이라는 경계선을 스스로 꺼놓고는 체념 섞인 말을 내뱉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컴플렉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그 아버지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덩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컴플렉스는 뭐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한계선의 경계선을 딱 끊어놓는 겁니다. 그 이상의 문제 되면 불가능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컴플렉스를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할 수 있느냐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덩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잭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경계선을 스스로 걷지 말아라. 있지도 않은 경계선을 스스로 걷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뭐 묵성하십니까? 자, 있지도 않은 경계선을 걷지 말아라. 스스로 걷지 말아라. 아멘. 있지도 않은 경계선을 왜 우리가 스스로 걷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한계쯤의 경계선을 걸려고 합니까? 그게 믿음 없는 소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보십시오. 당장 스트레스의 문제, 컴플렉스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이것 나에게 콤플렉스였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비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답답했던 아들의 문제, 괴로웠던 아들의 문제, 가슴 찢어지던 아들의 문제가 주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깨끗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콤플렉스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경계선을 긋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보내시려고 하시는데도 자꾸 한계선 경계선을 끊었고 변명들을 하지 않아요?
나는 말을 못하느니 백성들이 설령 가서 전한다 해도 내 말을 듣게나느니 내가 바로 앞에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나느냐는 듯이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죠. 한계성, 경계선을 딱 끊고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모세가 긋고 있는 경계선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보라. 네 손을 가슴 속에 넣어보라.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되어 꿈틀거리고 넣었던 손이 문둥병이 걸려서 허옇게 변해버렸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맡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대지도자가 되어 많은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컴플렉스에 빠져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이다라는 체념의 경계선을 지워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계성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반드시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올림픽에 출전했던 팻 오브라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투포한 선수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투포한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투포한의 문제가 그 쇳덩거리 둥그란 쇳덩거리의 문제가 7.2kg이라고 그러네요. 그 7.2kg을 던지는데 이 브라이언 선수가 얼마만큼을 던지는 걸 17m나 던진 거예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때 서부처 전문가들은 브라이언 선수가 조금만 더 열심히 도전받고 연습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세운 기록도 깰 수가 있고 인간의 한계성을 깨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넘어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4년 후에 브라이언은 인간의 한계라는 18m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18.28m의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계 모든 선수들 텔레비전, 신문 이런 데서 보도하기를 이제 그 누구도 브라이언이 세운 이 기록을 깨트릴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들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세계 기록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세계 기록은 무려 21m를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계선을 걷지 마세요. 한계점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 있잖아요. 100m도 마찬가지. 미국의 어느 선수가 100m를 10초대에 끊었다는 거예요. 10초 2호 끊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놀랐다는 겁니다. 우와, 어떻게 11초대를 끊고 10초대에 이렇게 사람이 말도 아닌데 이렇게 뛸 수가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10초대가 아니라 8초대에 이제 뛰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계성의 경계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9초도 7초도 5초도 극복되는 날이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말을 못해도 대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배운 것이 없어도 주님의 좋은 훌륭한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스스로의 한계점이라고 경계선을 지우십시오. 그와 같은 경계선을 걷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귀신이 물러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도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컴플렉스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는 원칙론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파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칼을 빼서 휘두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성질, 급함이 그에게 컴플렉스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베드로야 너희의 칼을 다시 칼집에 꼽도록 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철저하게 유대인의 의식을 지켜서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나 자꾸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거룩으로 남들의 부족을 남들의 거룩지 못함을 항상 저버리는 그와 같은 컴플렉스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너는 자꾸 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금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인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고는 참 멋지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f God says it's okay. 그리고 한참 있다가 it's okay.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it's okay. 그건 okay야 라고 말하신다면 그것은 okay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좁은 안목, 베드로의 좁은 생각, 베드로의 자신의 그 의의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주장들, 이것을 깨트리시고 넓은 안목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와 같은 편협된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베드로의 그와 같은 그릇된 가치관의 이노베이션, 대혁신을 일으켜주신 것이죠. 그런 유대인이라고는 우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너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컴플렉스였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기 주장으로 자기네들의 습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라도 사람은 절대로 경상도 사람 안 된다고 합니다. 편견입니다. 이런 편견 가지고는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장신대 우리 인근에 있는 신학대학이 잘 되어야 되는데 부산 장신대의 문제가 너무 아픕니다. 자격이 누가 봐도 없는 사람이 총장이 되겠다고 돌아와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총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스스로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습니다. 지역에 편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마저도 이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배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월적 편견입니다. 반대로 학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배운 사람을 배척합니다. 열등적 편견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편견적 우울주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상하리 많지 무조건 부자를 배척합니다. 편견적 열등의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편견적 우울주의, 편견적 열등의식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If God says
It's okay. It's okay.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되느니라, 안 되느니라, 안 되느니라. 무려 3번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베드로의 편견적 사고방식을, 편협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설득을 당했습니다. 편견적 사고방식을 버렸습니다. 포기와 체념을 벗어버렸습니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로 나아갔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쏙 좁은 것으로는 모든 것을 그것 가지고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그렇게 되면 수용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더 이와 같은 편협된 컴플렉스를 깨트려서 이런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좋다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컴플렉스에 시달려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 인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컴플렉스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어떤 부족이 있더라도,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험이 있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덮기만 하면 우리는 컴플렉스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하여서 컴플렉스에서 자유하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의 문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컴플렉스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고 컴플렉스를 우리가 오히려 선용하기만 하면 이것 통하여 또한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경 속에 살았던 인물들, 믿음 지키며 살았던 인물들은 우리와 특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컴플렉스로 안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극복하여서 성자가 되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